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난에 별 신경 안 쓰는 사람, 비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비난받는 겁니다. 이 비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화살인데 죽을 때까지 비난 없이 칭찬만 듣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또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비난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못 나가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나가면 칭찬하느냐, 잘 나가면 또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 부자들이라는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많은 물질을 모았을 때 어떤 마인드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분들 중에 특이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주변에 그 사람이 부자인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냥 이게 상담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왜 그렇게 숨기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자라고 뻐기고 다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여기까지 훌륭하고, 그 다음 또 그렇게 부자라고 알려지면은 부러운 뿐 아니라 시기당하고 공격당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2월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1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한 달 보름입니다. 이 정도면은 애굽에서 싸운 식량 다 떨어질 때입니다. 이제 모세보로 이제 아우성 칠 때가 됐죠. 이 비난을 백성들이 하다가 나중에 또 많이 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비난을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난하는 사람이 망하냐면은 상대를 비난한다.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난한다는 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죠. 주변 형제에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간대요. 욕 좀 했다고 지옥 가는 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죠. 가인이 아벨 미워했어요. 나중에 살인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비난을 당하는 것도 거기에 휩쓸려도 안 되고 특별히 남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저도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군생활 할 때 좀 이런 압박을 좀 받았죠. 후임들 들어오면은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비난을 하라고 위에서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욕도 한번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세게 했죠. 붙잡아놓고 넌 나빠해. 그랬죠. 뭐 제가 무슨 어떤 욕을 하겠습니까? 목사 될 사람이. 진짜 말하면 너 정말 나빠. 시간 지나고 나니까 고참들이 관둬라. 이거 일부 때 한 얘기가 아닌데.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 주일날 예배 가는데 축구를 시켜요. 꼭 주일날. 근데 이제 저를 골키퍼 시켰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명령이니까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수비를 좀 잘 못 봤나 봐요. 이제 고참이 경기 끝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와, 황은우, 너는 앞으로 신앙생활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제가 축구 경기 한 판에 바로 남은 3년을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비난받는 게 또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시내산 가기 직전이에요. 엘림 지나서 시내산 턴으로 하면서 맨 밑으로 내려가기 직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난당한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 탄핵당하느니 돌에 맞아 죽느니 하는 지도자들, 옛날에 국가에서 밥 잘 먹여주고 나라 경기 좋을 때는 지지율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못 주니까 이렇게 비난당하는 거예요. 이 중에요, 자기가 잘 나가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직원들 월급 팍팍 줍니다. 그러면 사장님 친송해요. 박수 쳐요. 근데 월급 밀려봐요. 스트라이크 일어납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해요. 인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은 더 도와줘요. 여러분 힘들어지죠? 다 떠나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론과 모세가 고기 쌀 못 줘가지고 코너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상당수 보면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직장을 관둘까 안 관둘까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직장 던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는요 더 좋아요. 자기 비난에 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이 싫든 멀리 가고 싶든 그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사명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기 너무 피곤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어디 떠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농촌에 조용하고 목가적인 곳에 고라니만 사는 곳에 한번 내려가십시오. 갈등 없을까요? 여러분 독국물 사이다 사건 모르세요? 그 할머니들이 자연환경이 나빠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교작권이 좁으면 더 힘든 거예요. 비난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비난 당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신의 산 그때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비난하면 같이 죽으니까 모세가 어떤 날은 황금 송아지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합니다. 외우기도 쉽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비난을 이기는 가문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낮에 태양이 쨍쨍하면은 그동안에 추웠던 거 얼음들 다 녹아버리고 반전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시다래요. 시다면 어때요? 평생 시다하겠어요? 또 새로운 일들 길게 열어주시죠. 제가 집 앞에 가끔 이렇게 전단지 오면은 전단지는 대부분 뜯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전단지를 제가 한번 유심히 읽었어. 짜장면 집에서 온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인생은 어쩌면 짜장면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비비던 결과는 늘 짜장면입니다. 단지 같은 짜장면을 놓고 당신이 맛있게 먹느냐 맛없게 먹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열심히 내놓은 짜장면 한 그릇이 있습니다. 제 짜장면의 재료는 제 눈물과 기쁨, 꿈과 노력입니다. 당신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이 짜장면, 여러분이 제가 실수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비벼서 듣든 늘 짜장면일 거예요. 하지만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차피 말씀 증거라는 게 뭐 여러분한테 저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비판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신의 산에 무조건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광채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대요. 비난하는 상대는요 나에게 상처 주려는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한테 한 죄는 왜 큰 죄냐? 하나님한테 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 비난은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극복하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무조건 참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7번 참으라고 했는데요. 맞죠? 490번 영원히 참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은 싹 물리칠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정령의 땅이고 가장 악랄하게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 후손인데 형제가 형제를 치고 있으니 에서 후손이 지금 야곱 후손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를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난될 때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윗급에 있고 더 악랄한 사람이라면. 이때는 좋은 방법이 있죠.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민수기를 쭉 읽었어요. 지금 출애굽기 설교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민수기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민수기를 막 읽게 하시더라고요. 저답지 않죠? 그래서 민수기 거의 끝까지 다 읽었어요. 16장에 보는데 어디까지 준비를 안 한 설교였는데 16장을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비난당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황금 우상 때도 스트레스 받았지만 시내산을 꺾어가지고 기브로 핫다와를 해가지고 맨 위에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죠. 니네 전체 1세대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못 때려온다고 하나님이 망치 때렸어요. 이거 리더십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유능한 고라 리더가 있어요. 다단, 아비라, 온 얘네들이 강력했는데 니네들 좀 와봐. 모세가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못 들어간대. 우리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족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들 250명 포섭해라. 250명을 포섭했어요. 모세한테 나왔어요. 당신만 판결하고 당신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모세가 아무리 질책해도 듣지 않아.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동주한 250명하고 고라당 다 향로 들고 나오라고 그래. 향로 하나님 앞에 번지 드릴 때 하는 거. 향로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 순간에 불 붙이기 전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그 4명 일당은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하고 다 빠져서 매몰됐어요. 동조한 족장들은 250명이 불에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동족을 저렇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웅성거리셔요. 연병을 내세요. 백성 14,700명이 죽어요. 제가 여기서 뭘 깨달은 줄 알아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0만인이 우리를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1,000만인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번 시기하고 음해를 하고 주변 사람을 모색해도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요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오고 불에 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요 EJ라고 오랑캐로 오랑캐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손에 피 묻힐 거 없어요. 그리고요 사람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 더 비난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도 비난하지 마시고 친척도 비난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내 직급 바로 미치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갑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미리암이 비판을 해요. 주석이 보니까 이전에 십보라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인과 다시 결혼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은 유대 여인이 많았는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석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를 좀 묵상하다 보니까 유추가 되더라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이집트가 있으면 밑에 수단, 에디오피아, 왼쪽에 리비아 뭐 이렇게 사하라 사막 있겠죠.
주변에 잡족들이 거기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누렸나 봐요. 같이 나가길 바랬나 봐요. 모세가 그 잡족들 일부를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잡족들은 나중에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고기 더 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상당수 죽었어요. 하지만 이런 소수들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유추는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가족인 미리암이 판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잘잘못을 떠나서 미리암 역시 문둥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죠. 우리가 비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에 대한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생 깔끔하게 살고 은퇴 잘하면 비판 안 할 것 같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딱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름 싹 지우고 나중에 가면 죽일 놈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굴복해서 그 안에 사람들 비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마음껏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귀가 좀 감당 못할 사람 냅시다. 문제 생기면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무조건 서십시오. 불의가 있다면 저 사람 불의하지만 나는 정의의 길로 가십시오. 보지 않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둥거리지 않고 사냥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출애굽해가지고 유업을 얻을 땅에 이미 좋은 것들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묵상보다 하나님의 복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좋았다. 우리 어려움 생기면 꼭 이런 얘기하죠. 형제들 그런 얘기해요. 군대 가서는요, 아유 군대 오기 전에가 좋았지. 피자도 먹고 자유롭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았어요? 저 군대 가기 전에도 별로 안 좋았어요. 군대 갔다 오면 좋았어요? 갔다 와서는 조금 낫더라. 근데 그렇게 또 영어 쓰면 안 돼. 팬테스틱 하진 않았어요. 꼭 한나자매 올 때 내가 이거 영어를 쓰게 돼. 별로 안 좋았어요. 세상에서는요 계속 난관이고 계속 뚫어야 돼. 직장 뚫어야 되고 경쟁 뚫어야 되고 나 잘 나간다고는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자꾸 없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좋아진대요. 다음 달이면 좀 숨통 트일 것 같대요. 3달 있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만 넘기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직장생활 그렇게 빡빡한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왜 못 쉬고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들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고 숨이 탁탁 먹히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삶의 방식이 비난해요. 여러분 아니래도 비난하고 있어요. 내가 재수없게 그 사람 교제권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딴 데 가면 없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복. 너무 답답하면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모세가 기브로 탔다와에서 사람들이 메추라기 더 달라니까 하나님 앞에 응석 부려요. 하나님 왜 이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 많은 백성 어디서 고기 구해드립니까? 목회하기 힘듭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70장로를 완전히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너 죽여, 너 죽인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말 안 하고 죽여요. 내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길거리에서 시위 붙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욕해도 왜 욕해? 그러다가 한 대 맞죠? 112 눌러요. 경찰 와요. 절대 합의 안 해줘요. 그 사람 예수 믿기 전까지 합의 안 해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더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아주 마음에 품고 있는 얘기가 자꾸 2부 때는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복을 믿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하고 가끔 경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다른 건 훨씬 잘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복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이건 누가 좀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각 12지파별로 기업을 쭉 나눠줘요. 레위인들은 니네는 군대도 안 가고 개수도 않고 종교경찰 역할을 했으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대신 각 성읍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목축지를 줬어요. 그리고 갈렙같이 유다지파, 선봉에 선 사람, 하나님의 복을 믿은 사람은 제일로 좋은 땅을 주셨어요. 유다지파가 받은 땅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헤브론, 중심으로 치면 가장 중앙, 입지가 좋아요. 교통에 사통팔달해요. 조금만 경계선을 위에 그었으면 예루살렘까지 가져왔을 텐데 그건 베냐민 지파가 너무 작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걔네한테 줬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땅인 독도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죠? 독도는요, 모형을 제가 봤는데 큰 돌 섬 2개예요. 2개, 서쪽, 동쪽. 거기서 큰 농사 짓기도 힘들고 다른 거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예가 우리 있게 되는 거고, 그 땅이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손손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난보다 여러분이 받을 복이 10,000배보다 더 큽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훌륭하고 잘 보이려고 했으면 설교 때마다 외식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도 한두 개 더 언급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니까 세상이 자유로워졌어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비난은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겁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여기서 손 띄는 걸 원해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과 비난 때문에 처음에 살인까지 했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온 지면에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대요. 이 믿음과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너 어디 가든지 한번 찬양할까요?